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세 번째 영상 예배로 우리 고등부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지난주 퀴즈는 아말렉은 땡땡이다 였는데요. 정답은 아말렉은 사단이다 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추첨을 해보겠습니다. 최은성 친구 축하합니다. 주일 오후 1시에 맘스터치 치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는 땡땡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세한 문제는 고등부 인스타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그럼 안녕. 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의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신종 코로나19 사태에 관련된 세 번째 주일 예배 영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인생의 해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포하셨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되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성경에서 환란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예배의 처소에 문이 닫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란 가운데 있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코로나19는 두려움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또 함께 모여서 만나고 싶어도, 이 코이노니아, 함께 교제를 나누고 즐겁고 또 고기를 구워 먹고 이런 즐거운 일들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영상으로나마 많은 분들이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분이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속히 이 영상 예배가 빨리 끝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통받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또 그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난 구원의 확신 때문에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믿는 자들만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기뻐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면 편안합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면 감사하기도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되지 않고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평으로 이어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삶이 힘들어진다면 그것은 원망으로 이어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불편할지라도 괴로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또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덕목이자 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더 각박해질 것이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받고 있고, 내년에는 더 큰, 내후년에는 더 환란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10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부유함 가운데, 또 풍족함 가운데, 또 건강함 가운데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더할 나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욥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다시피 욥이 하루아침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풍요로움은 고통으로, 부유함은 괴로움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형통할 때처럼 여전히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괴로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에 이 욥의 고통이 한계점에 이르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한계점에 끝간데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뭘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여주성결교회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전 세계에 속해 있는 구원의 기쁨으로 누리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고백이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욥이 저주를 말미암아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측근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욥의 아내였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저주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2장 9절입니다. 욥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지금 욥이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스러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태도가 어떠냐면 한결같이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요, 하나님에 대한 욥의 태도를 더욱 견실히 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계속 시리즈 설교로 목사님이 코로나19 이 사태로 관련된 말씀을 전하는데 첫째 주에는요,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앞으로 환란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말렉은 사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이 졸개들을, 귀신들을 사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괴롭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또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 구원해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 오늘의 정답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진리 때문에,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기쁨,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을 유지해야 한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7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 말고는 노아 가족들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노아가 정말 기쁘고 행복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왜냐하면 구원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온전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에 탔을 때 문이 쫙 닫혔습니다. 그럴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구원의 예언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겁니다. 자, 정말 그런지 7장 11절 12절 말씀을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이렛날이라 그날에 큰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말이 쉽지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땅 속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땅 속에서 물이 터진대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그 빠니보틀이라고 하는 유튜버, 여행 유튜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목사님 여행을 좋아합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 고등배들 몇 명 뽑아가지고 저기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배낭여행으로 좀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해외여행 갈 수가 없으니까. 이 빠니보틀이라고 하는 이제 여행 유튜버를 잘 보는데, 어디 그 아이슬란드인가요? 그쪽에 보니까 이게 물이 터지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막 물이 폭발하는 거예요. 화산 때문에 물이 폭발하는 것 같은데, 그런 개념보다도요, 물이 그냥 막 노아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답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막 열리는데 그냥 비가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쏟아 부어버리는 정도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배가 떠올랐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 보니 이 노아가 두려움이 가득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구원의 기쁨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그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약 성경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요, 지금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진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소식을 유다 백성들이 듣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듣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지 하박국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들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무서웠으면 그랬겠습니까?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두려워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불구하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박국이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또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기뻐하다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구원의 기쁨이 이 하박국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실제로 고백하냐면 그 다음 구절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이 이렇게 즐겁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입술이 떨리고 뼈가 사무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왔어요. 근데 그냥 소식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박국서에서는요, 어떤 어려움이 오겠다고 말을 하고 있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전쟁 소식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사재기에 들어간 거예요.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이 전에 있던 교회 성도님들하고 잠깐 통화를 나눴는데요, 거기 경기도 광명의 마트는요, 서울의 인근에는요 마트에 라면들이 없대요. 왜요? 언제 이 상황이 장기화될지 모르다 보니까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쌀을 사다가 놓고 참치캔을 사다가 놓고 스팸을 사다가 놓고 라면이 사다가 나가지고요, 어떤 한 지인이 라면을 사러 나갔는데 라면이 없더라는 거예요. 불닭볶음면밖에 애들이 못 먹는. 그리고 심지어 원주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주로 와서 장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정지역이라고 해서요.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이 IMF 때를 보는 것 같이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갔대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나서 굶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경제적인 파탄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박국 3장 17절.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대요. 우리의 양이 없대요. 외양간에 소가 없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공포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경제적인 부담도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다른 나라의 이야기도 아니고 남의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남 얘기도 아니고 지금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아니 우리 가족 가운데 또 누군가가 이런 감염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내가 어느 사람을 만났는지, 우리 가족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내가 지금 오늘 만난 사람들은 감염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전염병 그 자체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대한민국 경제는, 그리고 미국 경제는, 유럽 경제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막을 수도 없고 또 피할 수도 없는 이런 혼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된답니까?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권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앙의 선배들 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노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딸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잠재적인 구원의 기쁨이
그냥 장롱 속에 들어가서 그냥 비행기 티켓처럼 놔두고 내가 그 날짜에 비행기를 출국하니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때 다시 써서 나가는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이 작동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회개의 고백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구나, 이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구나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게 이 구원의 기쁨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서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커녕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조차도 신뢰를 바탕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경제적인 파탄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상황과 환경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등학생들은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하지 못하는 그때가 하나님 온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기쁨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